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내일 또 그 이유까지 살펴볼 본문 3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총 5개의 질문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. 먼저 오늘 본문에서만 4가지가 주어지는데요. 첫 번째, 31절이죠.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. 두 번째, 32절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. 세 번째,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. 네 번째, 누가 정죄하리요. 그리고 이제 5번째는 내일 살펴볼 본문에 나옵니다. 자, 4가지 혹은 5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답은 그냥 다 하나 같아요. 없다. 하나도 없다. 아무도 없다. 입니다.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적할 존재가 없고 또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. 자, 첫 번째 질문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말해요. 여기서 말하는 이 일들은 어떤 거냐 하면 이미 앞서서 살펴봤던 5장부터 8장까지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계획들을 쭉 말했는데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해 내려올 수 있는 그 유일한 결론은 뭐냐?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.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편에 두신다. 그럴 때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존재가 없는 겁니다.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들을 누구도 어떤 존재도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. 우리 자신에게 어떤 구원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혹은 우리의 행위, 우리의 열심의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. 자, 두 번째는 32절입니다.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.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죠. 여러분,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?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내어주신 분이에요. 자,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주셨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입니까?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. 여러분,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? 그냥 죄인이잖아요. 인간의 실상은 죄 그 자체예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경건하고 원수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보내주셨어요.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습니다. 이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과연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. 바로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 그에 대한 답입니다. 세 번째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말하죠. 자, 이 말씀은 이제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. 하나님이 지금 재판관이에요.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딱 그 앞에 있습니다. 그리고는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. 우리를 막 고발하는 거죠. 우리가 못됐다고, 죄인이라고, 뭐 지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고발을 하겠죠. 그런데 그 자리에 재판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자기 백성을 의롭다라고 하셨어요. 이러면 이미 재판관이 의롭다라고 했는데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. 아무도 그럴 수가 없죠. 여러분,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 디아볼로스라는 뜻이 뭐 비방자, 중상자, 중상모략한다 이런 거예요.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탄이 밤낮 우리를 참소한다,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. 고자질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 거죠. 그러니 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. 우리를 계속 죄인이라고 고발하겠죠.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겠느냐라는 겁니다. 네 번째 질문도 비슷한 거죠. 누가 정죄하겠느냐?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. 왜요? 그 이유가 뭡니까? 바로 그 이유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.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.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요.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.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. 이미 앞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잖아요.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곧 구원받을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밝혀줬어요.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소유한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확실하게 머물러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있는 거죠.
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, 자기 아들을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.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질과 자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한다.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다.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.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. 그 누구도,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그 사랑,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,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구속하심의 은혜로부터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.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,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이 하루도 힘차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정말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임을 계속해서 말하고 밝혀주고 있지만, 그러나 이런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내시고 사랑해주시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부터 아무도 끊을 수 없게 인도해 가심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.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서, 의지하는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고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